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유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조금이라도 경제 능력이 있거나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땡전 한 푼도 없는 빈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철저히 계산적으로 끌고 가도 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반역할 의지나 능력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언뜻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39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고 그다리아 총독에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행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9장과 40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충돌되어 보이는 듯한 이 말씀들은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에게 풀어주도록 명령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예레미야는 그다리아의 보호 아래 있다가 잠시 일이 있어 떠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가던 바벨론 군대에게 이 일이 있어 가던 예레미야가 잡혀서 강제로 포로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를 지날 무렵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부사라단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유다 백성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장군이었습니다. 물론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나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부하로부터 들었던 예레미야의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메시지가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유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올바로 진단하고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봉호 교수는 한국 교회는 기도, 전도, 성경 공부, 선교, 헌금, 교회 봉사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인 반면 도덕적 수준은 세상보다 오히려 낮다.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날마다 갱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말씀에 기초한 윤리적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예레미야가 그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기 원하면 포로가 아닌 손님으로서 대우하겠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접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귀환하지 않고 그곳에 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월등하게 살아남아 생각 이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년간 힘들게 자리 잡아 놓은 것을 버리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 시기를 지나며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느부사라단의 말은 귀가 솔깃할 만한 제안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안정된 삶이 보장됩니다. 반면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을 따라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에 남기를 원하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바벨론도 유다도 아닌 곳에서 새롭게 삶을 개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부요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합니다. 모세도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모세와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죄 가운데 고통하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고난받으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소외받고 고난당하는 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는 바로 옆집에는 마음이 아프신 아주머니가 한 분 살고 계십니다. 남편의 폭력과 핍박 속에서 험난한 시간을 지나오셨고 정신적으로도 온전치가 않으십니다.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고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주일 예배 때 공감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이번 주 중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아주머니에게 갖다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아주머니께서 아는 척도 해주시고 왠지 모를 내적인 친밀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외되고 고통받고 낙심하여 있는 주변에 영혼이 있다면 기꺼이 그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종교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삶을 점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받고 고통당하며 영혼의 곤고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한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과 대만에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이 넘는 전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내 교회와 종교시설 630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지 않고 신앙으로 하나 되어 이전보다 더 튼튼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 유년, 초등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영아부 성경학교, 학생부, 대학 청년부 수련회 외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후반기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 가운데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례 준비반에 보파, 쏜, 시역, 피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7월부터 작년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땅유 마을에 어두움의 영이 물러가고 이 지역이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정승원 선교사님의 아버님 MRI 결과가 병세의 호전을 드러내고 일상을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습니다. 10월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되는데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를 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피 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를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